삽시다. 우리 인사합시다. 누리며 삽시다. 제가 어느 날 TV를 켰는데 개그 콘서트, 개콘이라 그러는데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깔깔 웃고 있긴데 무엇이 그렇게 재밌나 하고 제가 자세히 그 TV를 보았습니다. 보았더니 내용이 그런 거예요.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잘 돼서 부자가 됐어요. 이러한 성공한 사람, 말단 직원으로 간 사람이 어느 날 돈을 벌어가지고 회사 회장이 돼요. 또 종업원이 식당에서 종업원 하던 사람이 돈을 벌어서 이제는 식당의 주인이 돼요. 이쯤 되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그거를 누려야 되는데 회장이 되고 사장이 되고 주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누리지 못하고 과거의 습관, 그것을 나타낸 걸 보고 막 깔깔 웃는 거예요. 보니까 정말 웃을 만하다. 그래서 내가 이 프로를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 참 많겠구나.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인데 엄청난 이 은혜를 받고도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이걸 뭔가를 할 설교를 해야 되겠다. 목사는 TV를 보긴 영화를 보다도 설교 제목을 찾아요. 개똥을 봐도 설교 제목을 찾는데 저기서 설교 제목을 하나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누리며 살자, 누리며 삽시다는 오늘 이 제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한 프로지만 저 제작하는 사람들이 PD하고 거의 다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저 프로가 누려라는 것이 몇 년간 방송이 됐답니다. 몇 년간 매 일주일에 한 번씩 했는데 저걸 보면서 우리는 참 누리지 못한 게 많지 않겠는가. 오늘도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누려! 그러면 우리 무엇을 누려야 하는가? 정말 누릴 것이 너무 많은데 우리 그리스도인 누리지 못한 것이 많은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의 말씀이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신분이 변화되고 누리는 권세를 얻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인간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누릴 수 있지만 이거를 하나님 우리 아빠일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닐까요? 나는 그분의 자녀가 아닐 거야. 이 말씀을 믿지 못한 사람은 누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자, 성경의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버지라 그러면 좀 거리감이 있는데 아빠라고 불러다오 그랬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우리 가까이 친근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빠다. 누구에게 우리 하나님 우리 아빠야.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는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섭리하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 아빠야. 이렇게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누릴 수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를 믿는 순간에 우리 신분은 과거와 그리고 믿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이 사건 영적인 신변은 엄청난 신분이 변화가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는 과거에는 사탄의 종이요 마귀의 종로를 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 신변이 완전히 바뀌어버려가지고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상속을 이어받을 상속권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어야 사는 예수를 믿고 나면 여러분 신분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우리 교회 전에 과거에 있었던 우리 성도님들 간증을 제가 들어보면 본인은 구원의 확신도 없고 천국의 확신도 없을 때 본인이 비몽사몽간의 꿈으로
때는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가 교회 가서 예수 믿는 순간에 너의 이름이 천당에 기록됐다. 그 이름 하나 확인하는 순간에 그렇게 마음속에 두려움, 공포가 물러가 버리고 죽음도 두렵지 않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걸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 때 노래 보면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이 학생들은 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 나의 공주다. 여러분이 하는 나라의 왕자요 공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를 확실히 알아야 왕자답게 누리며 살고 공주답게 누리며 사는데 이거를 모르면, 이거를 못 믿으면 참 불행하게 사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옛날에 어릴 때 보면 동화에도 나오고 영화도 나왔습니다만 거지 왕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임금이 살았는데 그 임금이 자기 대를 이을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민하다가 친척 중에 인척 중에 이렇게 사람을 세워놓으면 친인척 간에 암투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왜? 저길 또 싸우고 해서 또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전혀 친척과 인척 중에 고르지 않고 그냥 길거리에 얻어먹어 다니는 거지 아이를 하나를 키워서 왕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거지는 하루 순간에 갑자기 거지가 왕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최고의 권세의 아버지 밑에 아들이 된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부귀를 누릴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왕자는 과거에 거지 생활하던 이것이 습관이 있어가지고 모든 게 불편합니다. 궁중 생활이. 세수를 하려고 그러면 그냥 내과에 가서 얼굴 몇 분 씻으면 되는데 시녀들이 물을 떠오고 수건을 들고 서 있고 그리고 본인이 밥을 먹을 때는 그전에는 손으로 가지 이렇게 직접 먹어야만 맛깔스럽게 먹는데 궁중 요리에 그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젓가락 가지고 먹어야 되는 것이고 옷도 궁중에 가면 두텁고 좋고 고급스러운 옷을 입다 보니까 차라리 누더기 옷을 입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잠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좋은 침대를 만들어 놨지만 본인은 다리 밑에 가서 그냥 두 다리 뻗고 편안하게 자는 것이 훨씬 몸에 편해져가지고 이것이 궁중생활의 왕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 생활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어느 날 임금이 왕자가 어떻게 생활하는가 싶어서 아침 일찍이 왕자가 자는 방문을 열어봤습니다. 확인했더니 왕자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왕궁에 완전 비상이 걸렸습니다. 죄 없는 그 신하들은 왕자를 놓쳐버렸으니까 밤에 어디 도망간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궁궐 안에서 찾느라고 한진 난리가 난 거지요. 근데 결국은 어디서 찾았느냐? 침대 밑에 웅크리고 자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신분은 왕자가 됐지만 그의 삶은 과거의 거지 생활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며 사는 하늘나라 왕자같이 살고 있느냐? 아니면 거지같이 지금 살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옛날에 세상의 사탄마귀 종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그대로 있다면 아까 우리 보았던 그것을 누리지 못한 사람 보고 얼마나 우리가 웃고 깔깔 웃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그런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권세를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부임해 주신 절대적인 권한 권세를 말합니다.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창세기 보면 1장 28절에 아담 하와에게 최초로 부여한 것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는 권세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주님도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도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이 두려워요? 왜 가해 눌림을 당하지요? 왜 귀신에게 눌려 삽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왜 물질의 노예가 돼가 물질에 끌려가며 돈에 끌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사니까 맨날 눌려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눌리지 말고 누리며 살자. 여러분 눌림 당하지 마십시오. 물질 때문에 귀신 때문에 사단 마귀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어마어마한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 왕자 거지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왜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어마어마한 권세를 받았는데 불구하고 왜 이 현실에 살면서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가? 누리지 못한 이유는 바로 뭐냐?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다 보니까 이 누리는 삶을 못 누리고 종이 돼 살고 있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그 믿음의 국가였기 때문에 그들은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그래요. 미국 사람들의 엄마는, 대개 엄마들은 내가 얼마나 잘했나에 관심을 가진다면 한국 사람들의 엄마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높으냐 낮으냐 잘했냐 못했냐 이걸 따집니다. 한 예를 든다면 아이가 학교에서 100점을 하나 맞아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의 엄마들은 야, 네 반에 몇 명 100점 맞았니? 이거부터 먼저 물어요. 그리고 조금 심한 엄마는 야, 너 학교 전체가 다 100점 맞았겠구나. 또 이렇게 또 까버립니다. 근데 그 100점 맞은 것 자체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비교하는 것. 1등 아니면 2등, 3등 이런 거는 다 가치 없이 보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금메달은 인정하지. 은메달, 동메달 딴 사람은 얼굴도 몰라, 이름도 몰라, 생각도 안 해버립니다. 이번에 경쟁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대국에는 들어가 있지만 행복 지수는 110개국 중에서 104번째, 6번째로 세계에서 불행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1등 한 사람 1등만 좋아하기 때문에 1등 한 아이는 늘 불안해할 겁니다. 왜? 1등을 유지하려고 하면 계속 2등이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그의 행복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행복은 성적순도 아니고 행복은 성공과 실패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대개가 바로 1등이라는 것을 목표로 세우다 보니까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해도 끊임없이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바로 그 불행의 원인은 극심한 경쟁심과 비교 때문에 우리에게 불행이 찾아온다는 거죠. 이웃과 경쟁하며 살면, 비교하면 아무리 큰 복을 받아도 누리지 못합니다. 아파트 사는 사람은 김 집사가 몇 평짜리 샀을까? 저기 전세냐, 돈 주고 샀냐, 융자 끼고 샀느냐, 뭐 월세 사느냐 이런 걸 자꾸 비교하는 사람은 평생 그 사람 비교하다가 불행에 빠지고 한 번도 못 누려요. 저도 가끔 어디 가면 사람들이 사택을 물어봐요. 그럼 저 아파트 산다고 큰 소리 칩니다. 그 대신 저는 월세 산다 말은 절대로 안 합니다. 뭐라고 월세 사는데 내가 뭐 어려워가지고 월세, 이래서 아파트 산다 그 자체만 긍지를 가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돈을 다 주고 샀느냐, 뭐 전세를 끼웠느냐, 이거 우리는 그런 말도 할 필요도 없이 아파트 산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일부는 내 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천당 가면은 이 땅에 가난하게 살던 사람은 조그마한 집을 주고 부자 산 사람은 큰 집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비교하지 말고 경쟁하지 마라. 평생 그럼 여러분은 불행하게 삽니다.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요.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비교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나는 나예요. 나는 나대로 살면 그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누릴 수 있는데 자꾸 사람하고 비교하면은 그것부터 우리는 인생이 불평이 나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보면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 재산을 점점 쌓아갑니다. 농사가 잘 되니 창고를 더 짓고 계속 쌓아갑니다. 남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구제도 하지 않고 헌금도 하지 않고 오직 자기만 위해서 저축의 왕입니다. 국가에서 저축왕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만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쌓을 곳이 없어 창고가 다 지어서 다 가득 차네. 더 이상 쌓을 곳이 없으니까 이제 내일부터는 쌓을 곳이 없으니 이제는 누리며 살아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내가 데려가면 지금까지 네가 모아놓은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이 부자는 쌓는 데 탐심 때문에 그거를 관리하고 쌓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쌓아가다 보니 그 탐심이 결국 자기를 물질의 노예를 만들어버린 거죠.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쌓아두고 지키고 관리하다가 인생은 끝나버렸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참 이 세상에 제가 이 동네 와서 한 1,000억 이상 가진 사람 두 분을 저하고 가장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다 관련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그 사는 사람 두 사람은 정말 제가 두고두고 대하면 간증을 하는데 정말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 동네에 와서 그냥 30만 원에 5만 원짜리 월세도 살고 이렇게 살았지만 남의 집에 공짜로도 한 7년간 가까이 공짜로 살았지만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데도요. 한 사람은요. 그 어마어마한 지금 1,000억 이상 됩니다. 재산이. 땅도 이 동네에서 한번 두 번째로 많은 사람이에요. 이 동네. 이름 되면 다 아는 사람이거든요. 저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 집에 같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분은 술을 먹어도 절대로 안주를 안 먹어요. 왜? 비싸다고. 소금을 갖고 다니면서 소금을 먹어요. 그래서 그 자식이 있다가 뭐라고 한줄 압니까? 병신같이 나가 죽어랬더니 진짜 그 아들 말 듣고 바깥에 나가 자살해 죽어버렸습니다. 그 집은이 지금 저하고 가까이 계시는 분이에요. 이 동네 살아요. 지금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거 안주값이 우리는 빚을 내도 술을 먹으면 죄송합니다. 옛날 술 먹은 이야기에서 빚을 내도 제가 카드를 끌면서까지도 나는 안주를 먹었습니다. 고급 안주 먹었어요. 근데 그분은 소금을 갖고 먹었습니다. 이 동네에 이름 되면 다 아는 사람이에요. 또 한 분 있어요. 강 회장이라고. 이 땅 주인. 이분도 1,000억, 2,000억 가진 재산가입니다. 이분도 돈 많은 가지고 벌벌벌벌 떨어요. 벌벌벌 떨어요. 회장님, 내가 그때 10매덕을 갖다 주면서 구슬이 돈 만 몇천 원은 우리 가다가 차를 한 잔 먹을 수도 주셔야 되니 목사님, 나는 남에게 돈 주는 걸 몰라요. 내놔요. 그 금고에 보니 30억 돈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호주머니에다가 10억을 끌어안고 잡고 계세요. 인감 도장을 누가 훔쳐갈까 싶어서 자꾸 이중장천에서 이 땅 주인의 강 회장입니다. 그 집에 가봤잖아요. 어마어마한 부자지요. 엄청난 재산을 가진 사람, 2,000억 이상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벌벌벌 떱니다. 결국 다 죽었습니다. 쓰지 못하고 다 죽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고도 벌벌벌 떨고 돈 앞에 벌벌 떨고 귀신 앞에 벌벌 떨고 눌려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누림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땀 흘리고 애를 써 모아놓은 재물 안고 가고 지고 가나 헛수고로다. 빈손 들고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가는 것이 인생이란다. 죽을 때 다 들고 죽습니다. 죽기 전에 다 쓰고 죽으십시오. 그 돈 못 쓰고 죽으면서 그 돈 하다가 그냥 죽지 마시고. 정말 불행한 사람은 얼마나, 제가 지난번에 신문에 봤더니 진주경찰서에서 로또 복권 1등 당첨된 사람이 34살 황모 씨인데 1등을 당첨됐습니다. 그래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몇 개월, 몇 년, 4년 만에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유흥비로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남의 휴대전화 가게에 가서 휴대전화를 훔치고 등산복을 훔치다가 잡혀가지고 경찰에 들어갔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4년 전에 로또 1등에 걸려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가졌는데 남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까지로 타락해 가서 결국 감옥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왜 이랬냐 했더니 로또 때문에 망했습니다. 로또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누리는 권세를 못 가지고 끊임없이 물질에 노예돼 끌려가다 보니까 결국은 그 다수도 부족하니까 남의 가게에 훔치다가 감옥 행사를 한 거죠. 참 불행하지요.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누림의 복을 못 받고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친 기도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루에 양식 있는 것만 해도 족하게 누릴 줄 아는 사람.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 공중나는 새를 보라. 저들은 누리며 살지 않느냐. 하물며 인간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저 새들보다 짐승보다 못하게 누리지 못하고 매일 걱정하며 근심하며 그렇게 살아가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책망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진짜 맛있는 만나를 주셨어요. 볶아 먹을 수도 있고 삶아 먹을 수도 있고 그 먹으면 오줌도 똥도 안 사고 땀도 안 나고 피부에 어떠한 것도 이상 없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희한한 음식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자녀를 낳으며 아무런 전혀 불편함이 없는 희한한 식물의 음식인데 이 만나였습니다. 그 만나는 누구도 만들 수 없는 만나예요. 그거는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로 나옵니다. 그래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그런데 40년 세월 지나도 40년 늙었다는 말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 특이한 음식을 먹고도 그들이 탐욕의 끝이 없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쌓아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쌓아놓다가 구더기가 발생합니다. 그것뿐입니까? 그거 먹고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더 좋은 걸 달라, 다른 것을 달라, 옛날에 쓰고 없어지는 그런 것들, 그런 걸 달라 그러다가 그 탐욕 때문에 광야에서 떼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탐심과 탐욕 때문에 주님께 버림받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누리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누리며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바울은 항상 자족하며 사는 것이 누리고 사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본인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물질이 없어서 가난해졌을 때도 절대로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찌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옷 한 벌밖에 없고 신발 한 켤레밖에 없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흘러넘치는 그 평강과 주님이 자녀라는 것, 주님이 부름받은 자라는 것, 죽으면 천국 간다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어디로 가나 본인은 그 속에 자족하며 사는, 누리며 사는 그 얼굴이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도 전혀 거기에서 환경에 눌리지 않습니다. 그 환경 속에 누리며 삽니다. 찬양을 하며 기도하며 그때 한 간수장이 있다가 선생아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누리며 살 수 있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은 때로는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 몸의 질병 때문에 주님 앞에 간절히 3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바울아 바울아 네가 받은 은혜가 족한 줄 알아라. 네가 교만할까 싶어서 내가 네 몸에 가시를 주었으니 너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바울은 그때부터 몸이 병들어도 자유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 유라굴라는 광풍을 만나고 때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누가 봐도 그 얼굴에 근심이나 걱정이 이게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함이 흘러넘치는 삶 속에 누리며 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되고 때로는 좀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때로는 질병 때문에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고 죽으면 천국 시민권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귀중한 존재임을 깨닫는다면 어떤 환경 속에도 우리는 눌림을 당하지 않고 누리며 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이게 누리는 삶이죠. 누리며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주님과 사귐으로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이렇게 누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하는 것이라고 누립니다.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을 직접 보기도 하고 만져본 사람이에요. 그래 같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사귐이란 말은 사귐은 코이노니아라 그러는데 깊이 교제해서 아는 것. 예수님을 죄인이 있던 우리가 주님과 깊이 교제해서 사귀고 그 주님을 알게 되면 이거 누리는 자체도 어마어마한 특권이지만 저절로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그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깊이 알게 되니까
그 속에서 누리는 것이 뭐냐? 참된 평강과 기쁨이 저절로 눌려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에서 1장 4절의 말씀이죠.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사도 요한은 아무리 많은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과 깊이 사귐을 통하여 코인원을 통하여 본인에게 그 누리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노니 성도들아 너희도 주님과 우리 함께 교제를 통하여 이 기쁨을 누려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사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누리는 이 기쁨이 여러분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과 가까워지면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 문제, 물질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를 받은 심령도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면 상처도 치유받고 자유함을 누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셨어요. 진리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때는 어려움도 많고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교회 자리에 나오는 것은 오면 이곳은 상처를 치유받는 것이요 주님과 교제와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모든 근심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모든 것을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세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주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난 너를 고치시리.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상처도 치유해 줄 믿으실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깊은 교제하고 예배드리면 그래서 우리 치유를 받으니 우리 속에는 참된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바울은 이 기쁨의 누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누리며 사는 이 기쁨을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뜻이니라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느 기관에 설문조사한 걸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하루 평균 웃는 시간이 1분 30초가 안 된대요. 1분 30초요. 그런데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는 시간이 하루에 3시간 30분이다. 평균적으로. 아니 기뻐하는 시간은 1분 30초고 그리고 3시간 이상을 고민하고 걱정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돌아보면서 어제도 그제도 웃고 지난 시간이 몇 분인지 한번 시간 한번 재보실 바랍니다. 그러면서 고민, 돈 걱정, 또 자식 걱정, 생활 걱정,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았는데 그거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끊임없는 그 속에 살아가는 이것이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그쪽에 시간을 다 투자해버립니다. 염려한다고 키가 한자 더 자라는 것도 아닌데 신약에 보면 이 복음이란 말이 바로 즐겁다, 기쁘다,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예수를 진짜 믿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이 권세를 정말 믿고 사는 사람은 내 마음속에 참된 기쁨이 흘러넘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사업이 좀 안 되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도 주변 환경이 안 좋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지.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이 흘러보내는 것이 복음이요 전도입니다. 전도지만 주는 것이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왕자가 그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안타깝겠어요. 부모도 안타깝고 왕도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이 자녀가 비실비실하고 맨날 그렇게 어렵게 살고 힘든다고 살면 누가 여러분 보고 예수 믿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 우리 아빠야. 나는 그분의 자녀야. 나는 죽으면 천당 가서 천국 시민을 가진 사람이야. 그런 긍지를 가진다면 충분히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와서 이렇게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은혜 받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오늘날 일부 교회에서는 예배가 점점 점잖아지고 있다는 안 좋은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점잖아진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만 묵상하면서 끝까지 침묵으로만 바라보고 예배드린 사람이 뭐가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교회는 웃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요. 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에.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죄인들은 회개하고 울기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 전도대원에 처음으로 전도하러 갔어요. 갔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희한한 기적을 체험했어요. 처음 본인들이 체험했습니다. 예수님께 70인 따라 보감이 주여 너무 기쁩니다. 뭐가 그렇게 기쁘냐? 우리 갔더니 귀신이 떠나가고요. 귀신이 벌벌 떨어요. 그래 나도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진 걸 내가 보았다. 그러나 너희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신분이 지금 무엇인지 네가 모르고 있구나. 너의 신분은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현장에 나타나는 그 현상은 별것 아니야. 그는 일시적인 기쁨이야.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너의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이 얼마나 큰 건데 이걸 기뻐하지 못하고 귀신 떠나가는 그 자체를 기뻐하느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것을 모르고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 별것 아닌데 거기서 기쁨을 누리지만 그는 참된 기쁨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복음이 가는 곳에 기쁨과 치유와 축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은혜를 누리는 기쁨이 먼저 상대방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지난 시간도 한번 그런 이야기 나눴습니다만 못생긴 사람이 웃지도 아니하면 정말 그건 구제불능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침 지옥에서 출장 나온 인간처럼 뭔가를 잡아먹을 듯이 그냥 이상한 사람처럼 바라보고 나온다면 그게 무슨 전도의 얼굴이겠습니까? 가난해도 좋아요, 병들어도 좋아요. 그 속에서 내 속에 삶에 누리는 기쁨이 흘러넘치어서 그들이 전해지는 이것이 전도예요. 그래야만이 내 가족과 내 주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남들에게 줄 것이 있어요. 남들에게 뭔가를 보여줄 것이 있어요. 그게 누림의 축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 마귀와 물질과 세상 것에 눌려 살지 말고 주님의 자녀단 이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